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새 이름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과 부부는 하나 아닙니까? 사례도 여러분 아내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사례도요, 가나안 땅에 믿음의 모험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10년 됐을 때 믿음이 사례가 들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 하가를 첩으로 내줘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지금 그래서 이삭의 후손들과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중동이 종말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라에서 엄청나게 또 지금 그러나 위장된 평화가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이스마엘 간의 중동 평화 협상안이 지금 미국 주도로 잠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지금은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 정도 지금 앞으로 7개국, 10개국 그렇게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아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믿음이 살에 들렸고 살에도 별로 잘한 거 없는데 그런데 새 이름을 주셔요. 여러분, 살에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 이런 뜻입니다. 자기 가정에서 안주인 노릇하면서 공주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공주가 어때요? 특권의식과 성숙함이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 몸종 하가라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고 쳐놓고. 사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름 뭐예요? 사라입니다. 회한 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사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 왕후, 왕비,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사례, 니도 너희 남편, 내가 택한 남편 부족하고 너를 누이라고 속이고 뺏길 뻔하고 부족한 허물이 많지만 네 남편이 잘한 것은 언약의 말씀 붙들고 24년 동안 믿음의 모험을 했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행착오를 했고 시험에 빠지기도 했지만 하나 네 남편이 잘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 거야. 니도 그 남편하고 헤어지지 않고 내조하면서 따라온다. 고생 많았다. 그래서 니도 이제 공주라고 하는 사례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한 집안의 안주인 뜻에서 이제는 너를 통하여 열국의 어미, 왕비와 왕후와 같은 존귀한 의미로 너의 인생을 쓰겠다.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새 이름의 의미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적인 후손, 믿음의 후손으로 거룩한 씨로 오시는, 그 혈통의 거룩한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떠나겠다, 세상의 죄악된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천국의 백성이 이미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두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사례가 걸려 넘어졌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 다 안 받고 싶죠?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라야 다시 시작. 있을까, 없을까요? 라고만 하지 말고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각오해야 돼요. 시험 싫다가 아니라 시험 잘 쳐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미리 평소 때 공부해가 시험 잘 쳐요. 세상에서 원리도 그런데 신앙을 너무 공짜로 날 것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 전부 다 시험 잘 쳤어요. 시험은 안 치고요, 어디 답안지 뺏겨가지고 지름길로 그런 거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고 믿으면 전부 다 어때요? 하늘의 영광 그저 그냥 얻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 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들을 아브라함과 사례 그리고 또 그의 믿음의 후손된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늘 저수지에 쌓아놓은 모든 좋은 은사와 넘쳐나는 은혜들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흘려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속 스파링 파트너처럼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의사 선생님 부부가 있지만 의사도 어때요? 의사 되려면 시험 치고 또 전문의 되고 또 뭐 얼마나 시험 많이 칩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가르치지 않고 그저 시험을 그러니까 성도들의 지도자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같아요. 조금만 시험은 팍팍 나가 자빠집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엄마하고 뺑뺑이 돌고 믿어봤자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러고요. 완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점점 지상의 교회와 온 세상에 시험이 많아질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시험 잘 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탁월한 성적으로 장학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잘 치는 방법을 터득하면 돼요. 이들 부부가 그렇게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혈육적 동생이면서 사도가 된 이 야고보 사도도 초대교회 때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많은 시험과 환난을 박해를 통과하면서 이제 뭐 하늘의 능력과 신비도 보고 막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나타났을 것인데 그가 많은 시험을 몸소 겪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럽니까?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사도에 합당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시험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대부분 어때요? 빨리 코로나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풀어지고 잘 섞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시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시험을 못 치고 자꾸 낙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을 통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남은 자로 들어 쓸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세상 역사에는 하나님의 할례받은 백성들, 바로 성령으로 천국의 거룩한 나라에 동참하도록 약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시험 잘 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허락한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삼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원리를 모르고 속용된 것처럼 막 인상 쓰고 열받고 화내고 수준이 이해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이 부분에서 조금 눈이 열려요. 이래서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름과 합시다.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 이들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랜 세월 여러 시험의 연단을 통과한 후에 영적인 업그레이드에 새 이름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세와 권위가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우리를 온전케 훈련시키고자 허락하시는 크고자 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 압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 거예요. 답답하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어른들이나 어린 자녀들 두신 가정,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잘 이기십시오. 오히려 영혼의 꼴빵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자연을 가까이 하시고 지금이야말로 무너진 가정 성전을 재건하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중 은사가 있는 분들과 함께 도울 것입니다.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요즘도 자발적으로 지금 성경 필사 쓰기를 해요. 어디 교회도 자유롭게 오지 못하는 그걸 써가지고 서로 카톡방으로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데 참 격려가 되더라고요.
영덕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집사님도 수출 판로가 코로나 때문에 다 막히니까 너무너무 답답한데 이분이 새벽에 제 설교를 다 그 바쁜 양반이 새벽에 못 들으면 계속 들어요. 이게 보양 먹듯이 꾹꾹 먹으니까 이게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성경을 통독하는데 드라마 바이블 켜놓고 한 1년쯤 그래 따라오니까 거의 공장 문 닫을 쯤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때요?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살길이 열리는 거예요. 활로가 다른 데서 열리고요.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 유력한 데 줄 서고 은행 잔고 쌓아두고 아닙니다.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아멘.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신랑 앞에 보석같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새 이름을 갖게 된 이들 부부는 드디어 24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름도 딱 지정해줘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더 구체적인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래전에 받았던 약속도요, 계속 순종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넘어지고 시험 들지만 계속 나아가면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17절에는 이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속으로 내 나이가 어때서 99살입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니라 99이 돼가지고 이 상노인이 어떻게 이 나이에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99은 아기 낳기 딱 좋은 나이. 아내 사라도 90노인인데 하면서 웃었어요. 이거는요,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이런 웃음이 아닙니다. 비운 웃음이에요.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늙어 빠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제안하며 비웃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비웃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들은 사라도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천사들을 통하여 네 아들 이삭이 내년에 태어날 거야 하고 약속을 받았는데 90 먹은 사라도 아니 하나님 내가 생리가 끊어지고 이제 할매가 됐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비웃었던 거예요. 이 웃음에 그런 비웃음의 의미, 불신의 의미가 컸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름 주셨잖아요. 이삭은 영어식 이름을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영어는 뭡니까? 매튜 목사님 뭐랬어? 아이작인데 그런데 히브리 말은 뭐냐? 이츠하크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츠하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입니다. 웃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머 감각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열받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를 좀 이렇게 불신한 비웃었지? 그러면 맛 좀 봐라 하면서 네 아들 내가 100살에 준다? 웃음하고 하나님 유머스러워요. 정말 때로는. 예? 유머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던 비웃음의 마음이 변하여서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사라 할머니가 손주 같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아들 하나 얻고자 25년을 기다렸습니다. 100살에 얻었어요. 여러분 저도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지요, 제 동기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손주 본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손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봐라. 그런데 약이 살짝 올라요. 그래서 내가 돈 내고 자랐네요.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을 거예요. 보면 막 그 안에 전부 다 떠요. 핸드폰 초기화 화면에 애기 사진이고 아들 딸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손주 손녀입니다. 그 뭐 재롱 떨고 노래 부르는 모습도 저한테도 막 날라와요. 선배들이
돈 내고 자랑하라. 돈 내고. 지금 이삭을 25년 만에 얻은 아브라함 한 해는 비웃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까지 고생하며 시험을 이겨내고 이 엄청난 기쁨에 웃음을 주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 잘되는 꼴을 못 보듯이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100세 얻은 아들 이 이삭을 너에게 큰 위로와 너희 부부에게 기쁨이 되는 이 웃음을 주는 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번제물로 바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칼로 각을 떠가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육신과 세상적으로 그리고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있으면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하나님 이래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사고 많이 쳤잖아요. 시험과 연단을 하면서 영적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자마자 이삭을 어때요? 모리아 산에 아들을 3일길을 걸어가서 바칩니다. 칼을 들고 팍 내리 찍는데 그때 하나님 뭐예요? 네가 약 한 40년 전이죠. 약 한 40여 년 전에 너를 통하여 거룩한 민족이 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너를 또 열국의 아비로 왕같은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이 약속에 합당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늘의 법정에서 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그러한 누가 있습니까? 악질 검사가 사탄이가 있는데 사탄이가 에이 저 아브라함하고 살아요. 저 맨날 사고나 치고 자기 부인도 빼앗길 뻔하고 저 안 됩니다. 이렇게 고소고발하는데 아브라함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40년 넘는 연단 속에서 드디어 자기 믿음의 성숙의 최고 절정으로 이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의 테스트에 자기 독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 독자를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 어떤 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내리 찍는 거예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리 찍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스톱. 그때 그리고 어때요?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하나를 예비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원수 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원수 마귀에게 받지 내 아들 아브라함은 네가 아무리 참소해도 그런 죽기까지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드리기까지 독자를 바쳤어.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고 피맹세를 한 대로 나도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네가 번제물로 드리는 그 모리아산 골고다 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의 모든 세상 죄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피 흘려 잡을 거야. 내가 그것을 여호와 일에 예비할 거야. 근데 그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하늘과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부와 기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 그게 다 주어질 거야.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깊은 비밀을 보면은요, 전부 다 복에 거론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 아브라함의 믿음의 헌신에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아들 아브라함은 이제야 비로소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죄 허물을 참소하는 원수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내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낼 만한 지 독자까지도 바칠 만한 이 생명을 다한 믿음의 증인으로 드러났어. 너 상관하지 마. 그리고 그를 통해 피 흘려 잡을, 이삭 대신에 잡을, 우리 대신에 잡을 독생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동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과 사레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약속을 받고 믿음의 모험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육신에 속하여 세상과 짝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돌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거나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겨우 얻어먹고 살거나 아니면 앞으로 시험이 더 많아질 때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출발했던 이들 부부는 이후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화란을 통과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돔성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기 롯을 살리기 위하여 남편이 가는데 살해도 허락합니다. 살려와야죠 여보. 목숨을 거는 원수 영적인 대적들과 싸워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의 세력들과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악한 자들을 이기는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많은 시련과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마지막 순종의 시험, 독자 이삭, 내 생명까지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드릴 만한 마침내 왕같은 통치자요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로 세워질 만한 많은 민족과 후손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늘과 땅의 자원들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의 자리까지 원수의 목전에서 인정받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업그레이드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몇 대째 집안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오직 육신이고 세상뿐이라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젖을 먹어야만 하는 젖비린 나는 어린아이와 자녀들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온 세상을 우리들의 신앙을 삼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영토를 삼키려는 사단 마귀 하늘의 악한 원수들을 이기는 그리스도 강한 군사로 청년의 믿음까지 자라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쓰시느냐, 어떤 자들에게 자녀들을 붙이시고 어린아이들을 붙이시고 용사들과 청년들을 붙이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 100만 성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비, 어미, 아브람과 같은 사라와 같은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많은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이 공적 인정을 받는 그 영적 권위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의 부족을 메꾸고 축복하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기쁨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고 믿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인 아비와 어미까지 자라가지 못한다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 온전한 뜻은 이 땅에 이 공동체로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써 성장하십시다.